축복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 그것을 종종 주변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축복과 달리 저주도 이것도 실제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의 어떤 저주가 임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꼬이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또 종종 보게 됩니다. 축복과 저주는 이처럼 우리 삶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실제적인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급적 이 축복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 축복의 울타리 안에 항상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복을 이어받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받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inherit, 그러니까 상속받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을 우리가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 3장 8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베드로 전서, 이것은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뭐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이 전서도 그렇고 이제 곧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면서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원칙,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5개의 형용사가 쭉 나옵니다. 그 형용사 안에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용사는 호모 프로네스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뜻인데요. 호모스가 같은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프로는 마음이죠, 마음.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합쳐진 말인데요. 동일한 것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똑같은 획일적인 의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가 서로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끈으로 더 단단히 연합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각자의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서 쉽게 마음을 같이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들 긴장하고 또 예민해지는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좀 자유롭게 되나 했더니만 다시 변종이 발생해서 다시 긴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모아야 하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는 쉼파데이스입니다. 동정하며라는 그러한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함께를 뜻하는 쉰하고 또 고통을 받다에 해당하는
파스코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동정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의 감정, 힘든 감정을 나도 같이 느끼는 것이죠. 성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러한 사명이 있으며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손가락 하나를 다쳐도 이게 그냥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픈 거잖아요. 한 부분이 다치거나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한 지체 한 지체의 그 어려움과 고통들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함께 그 마음을 동정하며 그렇게 서로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형용사는 필라델포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필레오가 이제 사랑이죠. 필로스와 형제에 해당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형제지간의 의리, 형제간의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결속시키는 그러한 형제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은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기가 선천적으로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인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야 우리는 원수까지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제한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형용사는 유스 플랑크노이입니다. 불쌍히 여기며라고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라는 게 이제 좋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좋은이라는 뜻. 그리고 스플랑크논 이게 마음이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내장 애를 끓는다 할 때 그게 스플랑 좀 어렵습니다. 스플랑크논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장이라는 어떤 그런 직역을 하면 좋은 내장인데 이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듯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쉬운 감정이 아닙니다. 좀 반복적인 거지만 나에게 잘못했거나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함께 늘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저 사람은 좀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느끼는 순간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되짚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가 그냥 그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지금 감당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애끓는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형용사는 타페이노 프로네스입니다. 겸손하며라고 해석되어 있는데요. 겸손하다라는 뜻의 타페이노스와 마음을 뜻하는 또 프렌이 많이 반복되죠. 그 합성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던 그 길에서 제자들은 서로가 누가 높은지 그렇게 싸웠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시간에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겸손해야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서로의 발을 씻기며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마음보다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이러하게 하라라고 그런 또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욕을 욕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욕을 먹으면 상대방이 나를 욕하면 더 심한 말로 되받아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험해져서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직장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당함이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성도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성도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감당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욕을 받으면서도 욕하지 않고 축복하는 삶, 그것은 결국은 너희가 복을 상속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부르심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복을 이어받는 삶은 복을 상속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완전 뭐 개탄 느낌, 개탄 느낌. 저 개를 안 해봐서 완전 보험 든 느낌. 뭐 이것도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상속했습니다. 이삭, 다음 누구죠?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복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과 저주의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저주는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오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원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메커니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을 뭐 고용이라기보다 임시 고용이죠. 돈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점점 다가오자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이것을 끊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함께 하심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축복의 반대인 저주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강한 유대를 끊어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민수기서를 읽으면 발람의 거듭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주 대신에 그 마음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로 계속 바꾸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발람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민수기서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자, 그런데 발람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지금 했던 이 말씀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를 사실은 발람이 저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발람은 왜 이 민족을 저주할 수 없었을까요? 아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있다면 뭘까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민수기 24장 5절
6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발람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랍비 라시라는 분이 이 구절을 주석한 게 참 재밌습니다. 라시는 그 발람이 이 축복을 할 때, 이 축복의 말을 할 때 발람이 본 것이 있다고 그래요. 야곱의 장막을 봤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장막이 서로의 장막을 넘겨다 볼 수 없도록 배열되어 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 사람 가보지 않았지만 상상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서로의 장막을 넘겨다 보면서 서로의 어떤 단점, 서로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진을 쳤고, 그래서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좀 약간 상상력이 풍부하시긴 한데, 그래서 유대민족은 서로의 결점을 찾아서 서로 멀어지는 것보다 서로 간의 결속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분위기를 더 선택하고 그것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사실 이 야곱의 장막을 바라봤을 때 처음에는 그 악한 눈으로, 저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봤지만, 그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보고서 저주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속,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저주를 막아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랍비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의 어떤 약점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커버해주고 서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도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에는 각각 고유의 숫자 값이 있습니다. 알렙은 1이고요. 베트는 2고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에하드가 무슨 뜻이죠? 에하드. 하나, 연합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숫자 값을 보면 알렙이 1이고요. 헤트가 8이고 달렛이 4자입니다. 합치면 13입니다. 그리고 아하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랑이란 뜻이죠. 같이 띄워주세요. 예. 아하바도 숫자 값을 더하니까 13입니다. 13. 그런데 이 둘을 합치면은 하나됨, 사랑 안에 연합하는 것, 이걸 합치면은 숫자가 몇이죠? 13 더하기 13. 네, 26이죠. 그런데 또 띄워주세요. 이거는 이제 사실 유대인들은 이걸 발음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발음하겠습니다. 야훼인데요. 여기 숫자 값이 26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결속되는 것이다 라고, 이거는 저의 해석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수비학을 하시는 분들의 해석입니다.
한 사람이 아하바,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연합, 에하드 할 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야훼와의 더 깊은 연합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다른 사람과 더 깊은 연합, 에하드,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뭘까요? 다른 사람과 더 끈끈해지고 사랑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여러분 뭐세요? 그게?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연합, 그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함으로 우리는 사랑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용납의 그러한 정신, 스피릿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더 가깝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서로를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스스로 분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과도 멀어져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그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악과 욕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고난 앞에서는 사실 생존 그 자체에 우리는 급급하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고발해서라도 그냥 나부터 그렇게 살아남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도는 고난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의 삶이 그냥 잠시 어떤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법으로 어떤 눈앞의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악의 시대에도 선을 행하고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이 받을 축복, 그 의인이 상속받을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남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4절 5절
그들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자, 여기서는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 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님과 깊은 결속, 깊은 에하드의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깊은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복을 비는,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축복을 이어받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다 이어받기 원하십니까? 축복 상속받기를 다 원하시죠?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상속받기 원한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합니다.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고 그의 귀가 우리의 간구에 기울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며 그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이어받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넉넉히 통과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